그 사람은 다 입이 있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를 주관적 주장이에요. 근데 해가 떠요. 해가 져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현재형이야.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현재형을 보편적 진리의 그 일시적 현상은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형. 어제 일어났어. 현재형. 내일 일어났어. 현재형. 여기서 현재형을 쓰는 거죠. 해가 지고 뜬다라는 그 개념은 그런데 이 주관적 관점은 주관적 의견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거고. 그리고 그 존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한 6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봐요. 그때 60년 전때의 그 사고를 갖고 세상을 지배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가 그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 됐던 당시 그게 저기 뭐야 그 걔도 얘기했구나. 우리 이제 처의 조카 세종화라는 아이가 그 아이까지 얘기더라. 걔도 시민권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저 똑똑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게 왜냐면 시간이 아기 때 어렸을 때의 그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아무 신경을 안 써서 사고를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유할 경우, 풍족할 경우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데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어쩌고 그러니까 아빠 라면 사 먹으면 됐잖아. 뭐 라면 사 먹으면 됐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사고.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의 고난과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 축복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도요 인생이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신중히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이런 그 흐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에서 욥이 막 굉장히 큰 고난을 겪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식 다 죽고 그리고 형제들 다 떠나고 아내도 다 떠나고 외롭게 하고 온몸 중병 걸려 있고 그 이제 그 가운데에 빌다소바 넬리바스라는 새 친구가 나타나서 유일한답시고 3차에 걸쳐서 이 충고를 해주는데 그게 다 인과응보사상이야. 일벌백계. 그건 세상의 논리죠. 그 논리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레위기 20장하고 21장이 대부분 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구약시대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대로 했다면 우리 다 돌 맞아 죽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제 33장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엘리후가 어제 잠깐 맛배기로 얘기했던 거 달리 본격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 엘리후는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를 막 시정하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막 승질 부리고 막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 고쳐집니까? 이게요 10대 20대는 고쳐져요. 10대 20대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교육과 청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잡아줘야 돼요. 이게 나이 들고 나면 그게 하나의 10년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붙여놓으면 안 돼요. 붙여놓으면 나이 들수록. 그래서 구역별로 쪼개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지가 대장 돼야 돼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대장되면요 또 열심히 해요. 또 거기다가 뭐를 하면 경쟁을 해. 이상해. 그 경쟁하러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영적인 이 성숙을 가지고 그 상급을 하는데 상급을 얻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 구역보다 우리가 저기는 10명 줬는데 우리 한 100명 줬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게 참 이 천한 자본주의의 그 막 경쟁의 논리에 쩌드는 그 사람들 모습이 아주 슬퍼요. 슬퍼. 조직 속으로 모아놓으면요 서로 막 경쟁해갖고 어떻게 밟고 올라가려고. 자, 근데 아무튼 이 엘리후가 우선 자기의 그 전개하는 말이 정당하니까 이제 욥이 네가 좀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태도예요. 왜요? 이 엘리후는 젊거든. 젊어. 근데 이게 이 엘리후를 이렇게 보면 일견 굉장히 맞는 말들이 있어요.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고 무식한 게 아니고 젊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빌닷소발 엘리바서가 헛소리한 것보다는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내다보는 벌써 이 시대에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써진 것이 욥기라고 보잖아요. 근데 제일 그리스도 제일 멀리에 그 관점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주장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한 언사를 한 것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욥이 깨닫기를 바라고 막 얘기를 해줘. 근데 이제 여기서 엘리후가 첫 번째 이제 그 변론을 하는 거죠. 이제 이 4차에 걸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욥과 이제 단판을 시도하는 엘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뭐라고요? 나. 내가 보기에, 내가 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주관이 강한 사람 둘이 부부가 결혼해 버리면요 한쪽은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 막 그냥 남산이 한강 이남에 있고 남대문이 남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강남에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우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떼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대문이 그 강북에 있지 강남에 있습니까? 그건 안 바뀌니까 그냥 들어줘 그냥.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혹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는 그게 강북에 있다 한마디를 해야지. 그래서 그러고 싶어서 못 이겨요. 그거 못 이겨요. 못 이겨.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응? 내가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게 뭐냐면요. 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개혁판에서는 지금 개혁개정하고 달리 막 동하는구나 그래요. 동하는구나. 이게 이게 뭐냐면 좀 막 약간 흥분 상태로 화가 약간 난 상태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승부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화를 내는데 아주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를 해. 정확하게 딱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제3의 성령을 의미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4절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성화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이음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르지 못한다는 거면 그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막 통치하는 건데 내가 너를 도대체 통치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그 12절까지는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엘리후가 뭘 공부하냐면 욥이 자기가 주장하는 의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요. 8절부터 12절까지. 욥이 이제 자기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0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잘못을 막 찾는데 나에게서 막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칠 틈을 찾는 건데 이건 낙담을 시키는 거예요. 막 낙담을. 그리고 그 자기의 원수로 삼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저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내 발의 차골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거 차골을 뭐냐면 이 손발을 구멍이 이렇게 나무판이 있으면 손발을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목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차골은 목만 이렇게 하잖아요. 목만 이렇게 나무. 굉장히 인간적이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죄인이나 노예를 그렇게 해갖고 운반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들 친구들은 인간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고, 욥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낼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니들 막 떠들어댔지만 하나님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제 그 이제 꿈속에서 그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막 전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그가 16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일을 뭐냐면 두렵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겸손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교만을 죄중에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구원해 줄 텐데 19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간섭으로 그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차에 걸친 변론을 하는 그 인류가 이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변론은 결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것처럼 판에 박힌 듯한 종교적 격언이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가 욥의 고난이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고도의 어떤 좀 수준 높은 그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엘리후가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 23절 봐봐요. 만일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게 이 중보자까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뭘 내다보냐면 이 시대로부터 한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젊은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 박사님은 대부분 20, 30대 쓰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쓴 게 27세예요. 27세. 칼마르크스가 자본을 쓴 게요. 여러분 28세, 28세. 그리고 이 내누라는 그 이론들 있잖아요. 케인즈 뭐 하다못해 자본주의 그 케인즈 이론부터 해갖고 이게 다 젊은 날에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역사 의식. 이제 이거를 내다보는 것을 보여주죠. 그 엘리후는 하나님 위대하심과 계시 방법을 설명하면서 욥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 의도를 궁극적 축복으로 나중에 축복 주시려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또 그것도 맞아. 나중에 욥이 갑자기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욥의 무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누명을 막 씌우지는 않는다라고 반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욥기는 그냥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각 주장마다 옳고 그른 주장 이 주장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들이죠. 근데 여기서 엘리후의 1차 논박에서 그 은근히 또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 희한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욥이 막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막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것을 그 엘리후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꿈이나 이상 그리고 고난의 결과 등의 방법으로 계시를 전달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었는데 어떤 일이 해결이 됐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원하는 거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지나 섭리의 의도를 말씀한다라고 엘리후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30단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한 세 친구의 인과응보 논리에 치우친 변론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마지막에는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역사까지 내다보는 엘리후의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겪죠. 엘리후의 말대로 하면 고난을 겪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한다는 걸 보여주셔. 그 다음에 그거를 보니까 결과는 해피엔딩이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조금 어려움에 대해서 짜증내지 마시고 막 나는 이 다혈질 사람들 보면 막 깝깝해요. 예전에 그 개인관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받아주는 그게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그 신년 축복 대신방 때문에 엄청나게 바빠 죽겠는데 막 이 신문사에서 이 기독교 신문사에서 그 아무래도 베테랑들이 없다고 좀 와서 좀 잠깐 한두 시간을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몸도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저기 하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저기 다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때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게 뭘 하냐면 여러분 수용과예요. 수용.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한단다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되게 해. 다 해피엔딩이야. 다 해피엔딩이야. 아, 이 땅에서 이 거지 나사로처럼 그지같이 살다 끝났는데요. 천국 같잖아. 천국 같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가실 때 뭐랬어요?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러 간노라. 거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뭐 분양을 막 신경 써. 하늘에 분양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말해 주시니까 여러분 편하게 고난 중에도 기쁘게 그냥 가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믿고 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